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탄은 참소를 그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소를 그치지 않는 존재. 10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바로 이 사탄이란 참소하는 자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사탄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라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참소하던 자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참소하는 자로 현재형의 뜻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다음처럼 중상모략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래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가? 내 모습을 보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네가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는가? 여러분, 그처럼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음성이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의 중상모략한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남들에게 피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되, 특히 중상모략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중상모략은 가장 사탄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방해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나쁜 말을 교모히 전파하는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때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잘못된 말의 해악으로부터 늘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사탄 속에는 이미 패배의 DNA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성도에게는 이미 승리의 DNA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승리한 사실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로서 이미 패배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 속에는 이미 패배의 DNA가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에게는 이미 승리의 DNA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요새 많은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승자처럼 살기보다 마치 패배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성도는 사탄을 능히 물리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탄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11절에 보니 어린 양의 피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면 모든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 개념을 확대시키며 십자가의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냐면 반드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생기죠. 사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세상적인 환경이 좌우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진정한 평안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으로 생겨나게 되었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사탄을 물리치는 첫 번째 도구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어도 그 피를 증언하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증언하며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술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사가랴야, 내 기도가 상달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사가랴가 불신의 말을 했어요. 제가 늙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며 사가랴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결국 사가랴의 입은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닫히게 됐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놈의 입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라는 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입이 가나안으로 먼저 가면 대개 축복은 따라옵니다. 입은 그냥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몸의 대표이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격의 표시입니다. 축복은 상당히 이 입에 좌우됩니다. 그처럼 입으로 구원과 축복도 받지만 입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입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증거하는 것은 사탄을 이기게 하는 가장 무서운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도구 세 번째,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려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마귀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라고 12절에 나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지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고난 중에도 기쁨을 노래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크리소스톰을 로마 황제가 잡아 신문함에 이렇게 엄포했습니다. 너를 집에서 추방해 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대답했습니다. 황제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 집이고 제 집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겠다. 그는 또 말했지요. 황제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저의 진짜 재산은 모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를 독방 감옥에 넣어 고독하게 죽게 만들겠다. 크리소스톰이 또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가 되어 저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기쁨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십시오.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처하면 그때가 바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